네, 오늘은 이 유어네임 처치 프로토타입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가요, 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이 말씀 안에서요 계시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 이것이 어떤 누구 한 사람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방향성이 되고 표지와 표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 1장에서 예고된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정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모여 기도하던 120명이요 성령으로요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서로 당황하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해 보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2장 후반부와 또 그 이후의 말씀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요 못 걷게 된 사람을 막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들이 막 진짜 실제로 일어나죠. 그래서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형상들 혹은 결과들을요 좀 우리가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이런 현상이 되게 되죠. 뭔가 방언을 하고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을 구할 때 되게 이런 현상들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몇몇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어떤 현상들, 결과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요 너무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 집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성령 사역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런 성령의 어떤 결과 혹은 현상들을요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너무 필요한 것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지만 뭔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여기게 되는 존재가 이 성령님이 돼버린 것이죠. 저에게는 마치 이게 운동 같은 건데요. 운동이 너무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가까이 하기엔 좀 멀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성령을 떠올렸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혹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마다요, 성령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어떤 데는 너무 뜨겁고, 어떤 데는 너무 냉소적이고, 어떤 데는 그냥 미지근한 온도, 그냥 뭐 필요하지 뭐 이런 정도로 성령을 좀 대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현상들이요, 무시되거나 뭐 한없이 격화돼야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 번 강조해도 늘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성령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일하심과 존재는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요, 좀 이 성령의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에 좀 집중하기보다 어떤 성령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본래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성령을 꼭 받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요, 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정체성이자 본래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요, 성령님에 대해서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보면 이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이 성령에 대해서 미리 소개해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출처, 성령님께서 누구로부터 보내질 것이고 성령이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성령을 보내는 주체가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모습,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성령의 호련이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상상해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모습은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었을까요? 물론 요즘은 AI로 어떻게든 뭐 사람이 만들어서 뭐 CG를 입힌다던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어떤 착시 현상들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요, 이 일이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며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문 11절에 따르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큰 일은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9절이거든요. 이거 여기 없는데 시편 71편 19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71편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그리고 연이어서 신명기 11장 7절인데요. 신명기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주셨던 그 사건을 표현할 때 주의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각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수많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큰 일, 이 구원에 대해서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간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어서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같이 함께 따라 볼까요? 성령은 권능을 주어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 다락방에요,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요,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시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첫 번째로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주어진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성령의 세례의 정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될 능력 혹은 권능을 받게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증인. 혹시 막 법정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사실임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요, 증인이란 단어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본래의 뜻은요,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티스는 사실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이 순교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삶과 죽음으로까지 진리를 입증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말해야만 하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목적과 방향성을요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주어진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이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너무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당황해하고 막 그런 술 취한 것 아니냐고 막 조롱하는 자들에게요 나아가서 그가 스스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일부를요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좀 일부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대한 이 예수님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임을 증언하는 일을요 거부하고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요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에게 성령의 권능인 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이후에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도 일으키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요 증언하는 일에 그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을 단번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요 어떠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이 없는 열광이 아니라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이 베드로는 진정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일어나게 된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의 목적과 본질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막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의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바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한 일들은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사실 온전히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으로 탄생된 이 공동체는요, 그 당시의 세상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막 나눠줍니다. 이 성령이 이들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어요. 소유에 대해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죠? 늘 자기 것을 더 많이 축적하고 쌓는 것을 덕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 그것은 뭐 지금도 변하지 않죠? 그 시대 한가운데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법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시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요, 좀 재밌고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이요, 늘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특별한 주제는 식사, 잔치, 식탁 교제인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은요, 항상 음식을 먹고 계신다라는 유머스럽게 이 언급이 되기도 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음식을 맨날 먹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식사를요, 19회 정도 언급을 하는데요. 실제로 13회 정도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대적자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식사하는 것을요,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죠. 예수님은 이 식사하고 떡을 떼는 자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 즉 회심이죠. 회심이 일어나고 또 화해하는 일들을 하나님 식사 자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된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을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탄생된
공동체는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더하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너무도 저는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가까이서 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느끼게 되고,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엄청 행복한 거구나. 너네는 어떻게 그런 소유를 너희 걸 다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며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고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세례받는 일들이, 그리고 자신들도 결국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통로가 바로 오늘 탄생하게 된 그 공동체가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결국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개인을 흥분하게 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교회로 탄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오직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탄생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도 행복하게 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유도,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이유도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본질인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란한 언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사람 막 낫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전파되기 위해 성령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증인이 되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한번 그냥 멋들어지게 드리려고, 무언가 어떤 내 감정이 막 치유되고 내 상한 마음이 낫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령을 그냥 도구같이 여겼는지 저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 잘 그냥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내 사역이 잘 마치기 위해, 내가 준비하는 아울리치 잘 다녀오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역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성령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이 성령을 얼마나 도구화하는 어떤 수단처럼 여기고 있었는지 제 패러다임이
제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존재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실패할 경험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그 각 삶은, 우리 각각의 삶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